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레미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에서부터 3절까지 세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했었던 내용 중에 우리 기억나는 게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 목적은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함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다. 이러한 묵상도 하고요.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질책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불렀고 남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이니까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장 1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언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 보다 보면 이 선지자들의 특색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있음을 알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알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근데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그냥 선지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입견이나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함이 있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인물들을 하나의 위인전처럼 또는 하나의 좋은 윤리책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이 그냥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연계가 안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집중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제가 때 되면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태생의 존재의 이유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감각이랄까? 그거에 대한 시작을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나 태생적인 관계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한 순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의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하기. 첫째,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지식 또는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또는 그것이 아니어도 나에게 살아갈 방향과 인도를 해주는 좋은 지침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죠.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라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으로 역동성이 있다고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성경 읽기는요, 내가 이 생명력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안착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내 삶의 패턴의 핵심을 갖게 되면 예언자의 삶을 예언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라고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와서 이사야 예레미야지만 읽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저희 장신대는 그랬거든요. 매번 성경 봉독할 때마다 예배학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채플실에서 성경 봉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를 꼭 붙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워낙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러한 서기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전기, 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마태의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것도 맞지만 그 뒤에 뭐가 꼭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 자체가 역동력이 있어 그 사람들의 사고에 제한되지 않고 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쓰셨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신학생들한테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쓴 환상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이 쓴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시작해요. 받아놓은 건 요한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받아놓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말씀이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내 삶도 말씀 훈련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상, 계획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목사가 자기의 가르침과 지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설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도들 중에 목사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다 있고요. 신앙의 여정도 그분들이 다 높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 할 때 그냥 통로자로서 강단에서 선포할 용기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망하고 염치 없어서 얘기 못해요, 목회자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말씀 훈련이에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과정에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질책함이에요, 목적이.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질책할 때 표현이 뭐냐면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신혼부부 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언제를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사람처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시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 시절을 신혼부부 때처럼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시는 건 거예요. 그때 땅에서 무엇가 나와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지. 왜 먹을 게 없어요? 사막이니까.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 지도에 보면 가나안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쪽에서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온 게 아니었죠. 여기 시내반도를 포함해서 여기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시내반도 여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보시든지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대부분 사막입니다. 사막에다가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의 기본은 물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먹고 살 근원이 없는 때인 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2절에 표현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성인처럼 보시면서 너희가 어렸을 때는 나를 참 잘 따랐지라고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따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지를 3절에 표현하세요.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현이 재밌어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군대가 있기를 해요. 무기가 있기를 해요.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 거기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우리 했지만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아말렉을 포함해서 이러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인 걸 알고 노력하고 약탈하려고 쳐들어왔던 민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광야의 때 눈으로 보일 때는 먹고 살 게 전혀 없는 황무지를 거닐고 다닐 때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애들은 도리어 그 민족이 삼킴받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의 일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 거예요. 이 다음에 읽어가면서 어떤 게 맥락이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라는 거지. 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게 3절이에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삼킴을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누가 모략해가지고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하든지, 풍문과 헛소문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족에 뭐 위협이 온다든지,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받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 삼키는 자면 3절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삼키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의지하면 혹 사자 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찢어서 건져내신다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누기, 생각하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삶 키움에서 건져내진 기억을 나누자. 물론 신앙적인 견지의 기억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과거를 언급하고 하나님이 과거의 기억을 부르고 계신 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끼지 않으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돈 준다고 생기지 않아요. 회유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 키움을 당하고 건져내진 경험이 우리도 있어요. 이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불러 올리는 게 필요해요.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많은 성도들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의해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언제나 있곤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언제나 있곤 했어요. 교인들끼리는 모르죠. 목회자는 상담을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요, 여러분, 돈과 나머지 재반 사건이 그 심리 상태를 치유해 주지 못해요.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낫는다라고 보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그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보곤 해요. 그러니까 삼킨다라는 표현이 외부적인 것에만 기인한 게 아니라 내 내부적인 마음에도 기인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많은 충돌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삼키고 없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중에 다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상,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 그 다음에 삶 키움이라는 3절의 메시지에 의거하여 내가 삶 키울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기억을 잊지 말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나눔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에서 3절인데 2장 1절에서 3절인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